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인 예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그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어. 그들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은 건축자들을 더 이상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답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보낸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오 왕께 문안드립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큰 돌을 쌓고 그 성벽에 대들보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손으로 훌륭하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누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년 전에 세웠던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께서 지어 완공한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해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을 허물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고레스 1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은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다 바벨론 신당에 들여놓았던 하나님의 집의 금은 집기들까지 바벨론 신당에서 다 내주셨습니다. 그 고레스 왕은 자기가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내주며 이 집기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보관하고 예터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기초를 놓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면 바벨론의 왕실 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이 과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왕께서 이 문제에 대해 원하시는 바를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4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기 강철 5달러짜리가 한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것으로 말발굽에 박는 편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2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크기의 강철 덩이를 연마해서 바늘을 만들면 70배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칼날을 만들면 6,400배로, 시계의 스프링을 만들면 무려 5만 배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똑같은 재료라도 두드리고 정연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탄성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치도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바로 여기에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넓은 존재로, 가치로운 존재로, 깊은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실패와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인 예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BC 535년부터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까지 14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에게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 건축을 중단한 채 너희 집 짓기에 바쁘구나. 그 때문에 너희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전 짓기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도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14년 동안이나 지체되고 있던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도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실직하고 몇 달을 지내면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절망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믿고 오늘도
삶을 감당하는 기쁨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소. 그들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은 건축자들을 더 이상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답신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강 서편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방해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당시 유다는 사마리아의 수도를 둔 페르시아의 하나의 도에 불과했는데 이곳에 주둔하던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찾아와서 누가 성전 지으라고 했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따졌다는 이 말은 결국 성전 건축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경고였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세월이 흘렀어도 대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 좀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자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좋아지고 환경이 더 좋아집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날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문제가 늘 있고 대적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다는 이런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해하러 왔던 사마리아 총독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공사를 그냥 저지시킬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섬기는 왕인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상황을 보고하고 답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내었던 그 상소문에 사마리아 총독이 와서 으름장을 놓고 위협했던 내막이 다음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보낸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오 왕께 문안드립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큰 돌을 쌓고 그 성벽에 대들보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손으로 훌륭하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누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 건물을 복구하라고 명령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적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큰 위협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년 전에 세웠던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께서 지어 완공한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해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을 허물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고레스 1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은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다 바벨론 신당에 들여놓았던 하나님의 집의 금은 집기들까지 바벨론 신당에서 다 내주셨습니다. 그 고레스 왕은 자기가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에게 그것들을 내주며 이 집기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보관하고 예터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기초를 놓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대답 속에서 한 가지 마음에 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했지만 아직 못 마쳤다는 표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성전 건축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들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통해서 현재의 자신들의 상황을 말씀 위에 두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분별력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14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하고 있었지만, 비록 하나님의 집을 짓기보다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용기를 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14년 전에 성전 건축을 중단할 때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을 이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동일한 시험을 몇 번이나 겪는데 똑같이 넘어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성숙하지 않고 도태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인생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고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과할수록 우리는 성숙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험에 연거푸 넘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고, 오히려 너끈히 시험을 통과하는 일취월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면 바벨론의 왕실 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이 과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왕께서 이 문제에 대해 원하시는 바를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앞서 4장 7절에서도 대적들의 고소장이 나왔지만 그때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대적들의 위협은 더 커졌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엔 큰 용기와 도전이 생깁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하며 구체적인 자각도 있었습니다. 14년의 중요한 시간이 바로 믿음의 성장기가 되었고, 패기를 갖추는 시간이 되었고, 담력이 길러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생물학 시간에 보면 세포가 분열되기 직전에 휴지기라는 것을 갖는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중단된 것처럼 느껴지는 휴지기 동안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는 겨울에 나이테를 선명하게 새기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14년의 시간 동안 겉으로 보면 자기 일들에 바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 14년이 의미 있게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결코 영적인 공백기가 없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회의 속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일이 되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며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성숙하는 데 유익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시간, 우리의 게으름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도전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